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했죠? 역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이 힘차게 이렇게 퍼져 울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또 사단 마귀들 정말 이 찬송 앞에서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딱 드리러 오셨는데 뭐 이 걱정 저 걱정 뭐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 제 3월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죠? 제 3월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시면은 정확히 말하면 제 3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제 3월 첫째 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표준 세번역 말씀 봐도 뭐라고 되냐면 셋째 날 초하룻날 바로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게 1월 15일이죠.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시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바로 3월 1일인 거예요. 3월 1일 날 정확히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신의 이제 광야 여정 40년 광야 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시내고상에 도착했다. 뭐 광야 여정 속에서 당연히 거쳐간 장소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 시내 광야 시내산은요 사실은 가나안 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에요. 가나안 땅하고는. 자,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내 광야 시내산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는 가나안 땅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먼 곳에 있어요. 먼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인의 손에 건지셔가지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출애굽을 하자.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냐고요.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을까?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제 끝나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저 풍요하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저 땅에 들어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냐고요.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거든. 중단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좀 나가보자고 같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자, 출애굽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을 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가나안 땅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쪽으로 가는 길은 다 안 가는 거예요. 다 안 가고 점점 그 가나안 땅과는 먼 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동 경로를 한번 쭉 보세요. 점점 가나안 땅하고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요. 점점 여기 이 에담을 보시면은 이 에담 쪽에 보시면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구름 기둥이 이제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자꾸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가나안 땅과는 먼 곳으로 자꾸 밑으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우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예?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점점 가나안 땅과는 상관없이 멀리 이동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여기 믹돌 앞에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고 있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다 이제 여기 와서 죽는구나. 그 우여곡절 끝에 건너가지고 이 마라 갔더니 그냥 물이 없어요. 3일 길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마라 가가지고 물을 찾았더니 그냥 쓰디쓴 물이에요. 그러니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고 또 난리 법석을 피죠.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가 또 신광야 가보니까 애굽에서 아니 금방 여기서 가나안 땅 가니까 뭐 그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겠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신광야에서 이제 다 먹다 보니까 거기서 똑 떨어지는 거야. 양식 떨어져.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웠지만 이 르비딤 와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도 내고 아말렉이 또 쳐들어와가지고는 뒤통수를 다 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꾸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점점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길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또 어려움이 생겨요. 너무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을 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들으니까 아유 저거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불평이나 불만이나 하고 저렇게 다니느냐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구석도 있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의 배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 이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모세가 우리한테 약속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점점 거기와는 상관없는 대로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만 일들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광야. 그 시내산 가나안 땅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뭐 젖과 꿀이 흐르거나 뭐 광대하고 아름답고 그게 아니고 시내산은요 그냥 가시덤불만 가득한 돌산이에요. 돌산. 젖과 꿀과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시내산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됐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곳으로 오게 됐지? 여기 가나안 땅 아닌데 왜 이런 곳으로 오게 됐지?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히. 특히나 가나안 땅과 가장 먼저 남단 시내산에 도착했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그래놓고 끄집어 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이건 절대로 오해나 착각으로 빚어진 사건도 아니고 출애굽 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계획을 수정하다가 그렇게 시내산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은요 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지점이었어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 주요한 목표 지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다고 했을 때 반드시 가야 될 곳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곳.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끄집어내서 가나안 보내줄게 하시는 와중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이 산에서. 이세나산, 그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현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너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 이 말씀을 한번 딱 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야 될 중요한 지점으로서, 목표 지점으로서 시내산을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끌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 가나안 땅과는 상관없는 여정,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여정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경륜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왜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냐 이거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적 구속 경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들은 거거나 안 들은 거거나 여러분 이건 꼭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그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데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근데 실상 광야 교회 나오면요 천국 보내줄게 그 상상하는 천국과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핵심적 구속 경륜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그의 말씀 앞으로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을 그의 말씀 앞으로 먼저 인도하신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세요. 이 시내산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다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역사냐면 그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왜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시느냐? 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그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통치받는 게 아니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말씀이 없으면 통치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의 진심과 간절함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대로 예배를 해야 그 법 안에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성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느끼면서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살라고 그렇게 그 목적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셨겠어요? 자유 줄 테니 가나안 땅 가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먹고 잘 살아봐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그 백성을 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어디 앞으로 인도하시는 게 먼저예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가는 거는 없어요. 이 길은 없어요. 아니, 벌써 역사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차단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놓고 방향을 돌려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 보시라고요.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아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통해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산영, 하나님 앞에 산자. 앞으로 네 마음껏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했지만 또 어떤 명령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령된 아담을, 산령이 된 아담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통치. 아담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말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렸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죠. 구속 경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경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이 세상 애굽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귀한 경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 앞에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법 아래 당신의 백성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분명히 이해돼요. 그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신 백성입니다. 말씀 앞으로 반드시 인도가 돼야만.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그 구속 경륜의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뭐 한다?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거는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왕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애굽 바로왕 밑에서 고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문제가 뭐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언약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그 12자손이 퍼진 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잊고 사는 게 문제예요. 마치 어떤 것과 똑같은 거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우리 다 예정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정된 백성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 창세전 예정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사단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그런 것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바로왕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시키게 하셔가지고 전부 이끄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시는 거예요.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바로 그들이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한 자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도 이런 원리가 똑같이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그게 어떤 그게 과정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가는 세상에서 그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사단 마귀 바로와 같은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 안에서 그런 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그 애고가 같은 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게 딱 끌어오셔가지고 그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면서 너가 바로 내가 창세전 예정했던 바로 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너무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어디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다 어디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담겨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뜻을 깨닫고 그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냥 거기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게 아니고
아버지의 통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상속하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 제가 많이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원칙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핵심적인 경륜 속에 첫째는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경륜이 있다. 둘째는 그 경륜, 신의 산에서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경륜이 있다. 말씀 앞으로. 둘째는 그 신의 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참 놀라운 일은, 이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은, 자,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 올 때까지 자꾸 가나안 땅하고는 멀어졌다 그랬잖아요. 자꾸 멀어졌어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 근 1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이제 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신의 산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길이 열린 거예요. 신의 산으로부터. 자, 잘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잘 보세요. 호렙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죠. 세일산을 지나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길이라고 돼 있어요? 10하루길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신의 산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된 신의 산으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직통길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신의 산 있죠. 신의 광야. 여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율법 받고 막 손막도 다 짓고 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어디까지? 요 림마가 있어요. 림마가 가데스예요. 가데스. 아까 림마에서 여기 신의 산에서 림마 가데스까지 몇 길이라고 그랬어요? 10하루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 림마에서 여기 보면 부엘세바가 있거든요. 부엘세바가 가나안 남부예요. 가나안 남부인데 여기서 부엘사바로 가는 직통길이 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다 막혀있어요. 직통길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신의 산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이 신의 산에서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통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직통길이 저기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 저 부엘세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10하루길이라고 했고 요 가데스에서 림마에서 부엘세바까지 한 8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3, 4일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갔으면 보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름이면. 저 신의 산으로부터 보름이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저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신의 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통길이 열렸다. 응?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죠?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직통길이 없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가질 못해요. 예? 신의 산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신의 산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요. 우리가 잘 들으셔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천국 가는 직통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인도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온갖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막 우여곡절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정말 최종적으로는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한테 성령 충만히 허락하셔가지고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바꾸어 주셔가지고 말씀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근데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이 이게 나는 천국 가니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너 죄 짓고 살아도 돼.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말씀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겠는데?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알고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 영혼을 지켜주세요. 말씀이 그 영혼을 지켜주세요. 어디 잘못된 데 가려고 그러고 잘못 생각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 그거 잘못된 거 너 바른 길 가야 돼.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끌려가려고 그러면 다른 데로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이끌어 주시고, 내가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 찬양하면서 박수치는 손이 돼야 되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손을 뻗치고 발로 가려고 그러면 그 손과 발을 이끌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자꾸 천국으로 가도록 말씀이 우리한테 직통길을 뚫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죄송한데 천국 가는 길 안 보여요.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천국 간다 할지 모르지만 내가 천국 가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지.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천국 길이지 그게.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 다 믿잖아요. 예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의 피, 예수님의 피로서 강권적으로 끊어주셨잖아요. 그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말씀 앞으로, 또 구속사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의지하고 기대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 몇 살짜리 5살 6살짜리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요. 이렇게. 지는 있는 대로 힘을 잡는다고 잡겠죠? 예? 잡겠죠. 우리 다이 5살이잖아. 지가 있는 대로 힘을 잡겠죠. 아빠, 나 어렸을 때는 이제 손이 작으니까 아빠 새끼 손가락 잡고 엄지 손가락 잡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꼭 잡는다고, 아빠 안 놓친다고 꼭 잡는다고 잡는데 그 아이가 잡는 힘으로 애가 아빠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애가 그거 힘도 없는 손 가지고 아빠 새끼 손가락 잡는데 뭐 길에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위험을 피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실은 아빠가 그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위험을 다 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기가 아빠의 새끼손가락을 잡는 그런 힘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은 아빠가 자기의 어린아이를 보게 하기 위해서 꽉 붙잡아두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절대 말씀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됐다. 말씀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는 빠짐없이 신의 사로 인도돼가지고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무조건 천국 가는 직통길이에요. 믿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먼저 말씀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저희들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신 그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다 갱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며 말씀 앞에 승리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